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도 도착한 분들은 1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고, 어제 도착한 분들은 2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고, 오늘 예정된 시간은 1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적절히 끊을 테니까 10분이 한계인 경우는 좋으셔도 괜찮아요. 20분이 한계인 경우도 괜찮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Radical Change, 과격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 속에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이 성경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책인데,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산다. 이런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보셔도 좋습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산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똑 닮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 소비주.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거 종교 소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사명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우리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만이고 우리들은 열심을 낸다. 내 열심이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열심이고 내 가슴은 불타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죠. 진짜 열심히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일한 갈등이 요즘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교사하기로 헌신했습니다 하는 사람 때문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나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조금 다른 상황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인들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영성은 굉장히 독선에 빠지고요, 교인들과 소통되지 않는 영성은 교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결국 영성과 신앙에 대한 문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소통에 대한 문제죠. 우리 언어도 참 힘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2년 마스터를 하고 오하이오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토플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토플을 잘 봤습니다. 잘 보고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진짜 첫 학기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좌절감도 느꼈고요. 근데 그렇게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하이오에 갔는데 면허증을 이렇게 다시 바꿔야 됐습니다. 서류를 신청하고 주소를 묻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이 오하이오에
그 데이튼 지역에 있는 센터빌이라고 하는 센터빌.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어가 들리는데 그 센터빌에 사는 사람들이 저처럼 센터빌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세너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이렇게 갱신할 때 그때 상당히 살이 찌는 흑인 여자였는데 저에게 어디 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들리는 대로 세너빌을 그랬어요. 그 여자가 와? 그러더라고요. 세너빌 와? 그래요. 제가 다시 세너빌 그랬더니 와!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센터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세너빌 지금도 저에게 지금은 수십 개를 제가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땅에 살면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해프닝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만 해도 밤새도록 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였는데 대학원의 제 첫 번째 제자가 일본 선교사를 왔습니다. 선교, 좀 신교 교회들 선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제 제자가 일본에 간 지 1년 만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과 일본 목회자를 위해 세미나를 좀 운영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때는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정말 전혀 모를 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 정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정도 알고 있었고 당구장 용어 제가 그 정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일본어를 배웠어요. 지금은 제가 7, 8년 전부터 1년에 며칠씩 일본에 들어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웠는데요. 그때는 진짜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3일 동안 안내를 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야,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해요. 막힘이 없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3일째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일본 사람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까? 혹시 이유를 아세요? 이게 좀 잘 안 통하는군요, 조기가. 네. 일본어를 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목회자들은 다르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야, 하나님과 참 친밀한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전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어쩌면 그게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권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파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서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죠 힘든 말씀이다. 어쩌면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복음과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우리들이 저기 신에 다다를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우리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은 늘 올라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파워, 돈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되고 싶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의 발생지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그 패턴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로마로 옮겨가더니 아메리카로 옮겨가더니 아시아로 왔다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이 옮겨지는 그 순간들을 보면 언제 교회의 힘이 옮겨지느냐? 교회가 극단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함께 파워를 가질 때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늘 옮겨오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힘을 가진 기독교의 중심을 늘 힘이 없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연세가 든 분들은, 한국 분들은 옛날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옛날 생각 많이 나니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때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회에서 놀려고 이렇게 겨울에 모이면 원래 그 교회 밑에 나무 뜯어다 떼고 석탄 떼고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어떤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찾아가서 찬양하고 먹을 거 나누었던 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힘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지금처럼 큰 건물과 지금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올라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것도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광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친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친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갈등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안 하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있거든요. 39살에 담임 목사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48명이었어요. 대부분 60 넘은 겁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일반적인 그 역학 구조 속에서 참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39살 난 제 마음에 제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장로를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장로와 싸워서 지지 않을까. 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 참는 성격입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화를 내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었고 소위 그냥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로 이제 됐다, 잡혔다 하는 시점이 저에게 왔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장로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워크숍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부르면 이런 거 시켰습니다. 혹시 장로님들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발표해 보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자신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발표를 시켰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와서 교회에 대한 불만과 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표하는 장로님도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만 중에 하나가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를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화를 안 내는데 얼굴에 써 있어요. 저는 화를 참았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병이 되었습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참 평안했는데 10년 넘게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어느 날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였어요. 설교를 하다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아픈 것의 80%는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진짜 이렇게 들었어요. 분위기가 쏴해졌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다 울었어요.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들은 나이가 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많은 분들이고 저만 참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한 번도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저에게 반대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힘든 것보다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설교하는 걸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교인은 네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다. 그 순간 제 패러다임이, 제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나는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기려고 했을까? 내가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왜 교인들에게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절망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뜻을 맞춰?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그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러면 한 곳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목회자도 순종하고 교인들도 순종하고 그 뜻을 향해 가면 하나로 만날 수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갈등에 처하게 만드는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황수관 박사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도 아시는 거죠? 네. 황수관 박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후에 황수관 박사 추모 영상 나오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어떤 마을에 대추나무가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옛날에 문 앞에 대추나무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아버지가 대추나무로 올라가는 아이를 향해서 참 뭐라 그러는지, 야 임마 내려와 내려와. 어떤 어린아이가 대추나무로 막 올라가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막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마을에 그 상당히 신부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님한테 부탁하면, 신부님 우리 애 좀 어떻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아이한테, 야 임마 내려와. 내가 막 올라가요. 야 임마 너 거기 올라간다고 하늘 날아가는 거 그냥 내려와 임마. 근데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올라가요. 신부님이 아이고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성원을 듣고 신부님이 갔습니다. 그 신부님이 가자마자 애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내려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너무 잘 넣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뭘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라 그냥 늘 설교 예화가 생각나요. 야,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아,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우리들에게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텐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주로 말해요.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기록을 끝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바보 같고 십자가를 지면 패배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느 시점이 되면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누리고자 할 때 목회자는 능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쓴 책입니다. 제 마음이 근사한데 제가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돈, 헌금, 경제생활 이런 주제로 12주 동안 시리즈를 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요. 제가 다시 한번 교인들에게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봤습니다. 제 원고를.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못하겠다. 처음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돈에 대한 설교를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쉽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10여 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잃은 것이 참 많구나. 요즘 저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했던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질되고 내가 얼마나 비겁해졌는가 10여 년 전 그 설교를 바라보며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우리들이요 그 고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가진 게 많은데 사실은 많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왜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예수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그 힘으로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 포지션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세속적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우편에 좌편에 권세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주셨다. 우리들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교권 싸움 아닙니까? 어떤 교단을 망라하고 어떤 교단의 교단장이 되려고 해도 돈을 씁니다. 왜 돈을 쓰나요? 돈을 쓴 만큼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 바꿔놓을 거야. 세상을 좀 바꿔놓고 싶어.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절대로 그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을 가지고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아마 여기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공감하는 일일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교인들에게 억울한 일, 억울한 소리 듣는 겁니다.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는 것처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참 참기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든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돼서 30년 조금 넘는 동안 전 진짜 힘들고 나쁜 교인을 안 만나본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일 목표 중에 하나를 떠올리려면 저는 시카고에 와서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3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교회에서 그냥 파트타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화여자대학 교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아무튼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그 목사님의 꿈은 한국에 있는 세 개 대학의 교수를 가는 거였어요. 이화여자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감리교신학교. 여기를 안 가면 나는 교수를 안 한다 하는 분이었는데 PhD를 다 마쳤는데 세 학교가 다 안 돼서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교회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열심히 해봅시다 그랬는데 이대에서 이 목사님 꼭은 교수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난 이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헌신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그 빚을 갖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되는 저한테 교인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30살밖에 안 된 저한테 목사님 이 교회 담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할 사람입니다. 안 해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교회 대표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있는 학교 기숙사로 찾아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파트타임이지만 와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쉽게 거절할 텐데 이게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의논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아주 공감할 거고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제가 팁을 드리면 평신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싫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런가요? 좋으면 바로 하죠. 목사들이 기도해 봅시다 이건 싫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싫었어요. 기도해 봅시다. 근데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으면서 저는 30살밖에 안 된 목사로 저는 유학생을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는데 교인들은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다 세탁소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큰 집에 살고 있는 경제를 여유 있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에 대한 양 30살밖에 안 된 제 마음에 그 교인들이 불쌍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때는 위함인지 어찌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학교를 아예 그만둘 생각도 했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지금 뒤투박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월급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 옆에 있는 이 사택만 잘 수리해주면 제가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한번 빚부터 가고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할 생각을 하고 교인들한테 월급 안 받고 목회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같은 목사 입장에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하죠? 네, 박수까지는 아니고. 네. 그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선의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30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가기 위해서 교인들과 제가 월급 안 받기로 딜을 했다. 이런 식의 소문에서부터 어떤 여자 성도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하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이런 욕을 들어야 되나? 나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그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좀 공감할 것 같아요. 평신도들은 자기네만 그런 줄 아는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없으세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운전을 하고 한 40분쯤 이렇게 가는데 진짜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목사,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특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평소에 읽었던 말씀과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운전을 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사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서 운전을 못해요. 왜 차를 옆에서 또 핸들을 좀 물었어요. 핸들가 오래요. 큰 일을 당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했지 모르지만 진짜 억울했어. 억울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썼는데 우리 주님도 머리 들 곳이 없으셨구나.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머리 들 곳이 없으셨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거 뭐 대수냐. 그리고 그때 30살밖에 안 된 저에게 지금까지 생각해도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우리들에게 어떤 소명으로 주는지 그렇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앞에.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말 참 많이 불렀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를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는 길, 점점 멀어져만 가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던 때 내 가슴이 뛰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던 때 내 가슴이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그 뜨거움도 그 열망도 그 눈물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은 욕심과 세상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주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네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네 능력으로 네 돈으로 일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